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구절의 주제는 틀림없이 12절에서 이미 숙고해왔던 주제의 연속입니다. 분명히 12, 13, 14절은 한 진술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취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1절로 11절에서 설정한 교리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교리를 제시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함에 있어서 사도가 가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와 그것에서 나온 확신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되냐는 말을 하게끔 용기를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억측을 논박하고 단번에 떨쳐버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기괴한 억측이며 교리나 그 교리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실제적인 추론 모두가 사실은 그 반대의 결과로 인도해 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죄와 죄의 실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여전히 13절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이 성화와 성결에 관한 신학적 교리와 교훈에 던져주는 빛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시점에서 그 문제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죄로 우리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죄에게 군림할 어떤 기회도 주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가 흔히 발전시키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13장 끝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사실상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반드시 상세히 숙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결과 성화에 대한 신약의 교훈을 숙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고전적이고 진서와 같은 신약 성경의 성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의 명령, 하나의 권면으로 다시 한번 마주하는 사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에 대한 연구를 다시 재개합니다. 너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며,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를 향하여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 즉 우리는 성화나 성결에 대하여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다만 우리의 성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교훈이 분명히 이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지적하여 드렸듯이 그렇게 말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은 성화란 아주 단순한 것이며 모든 삶을 잘못되게 하였던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이기려고 싸웠던 데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만 투정을 포기하고 싸우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맡기는 길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런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가장 큰 오류는 죄와 싸우려는 시도이며 우리의 할 일은 오히려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다. 저는 12절의 말씀과 그 교훈이 조화될 수 없었던 것 이상으로 이 13절과 그 교훈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러므로 성화나 성결의 교리가 아주 단순하다고 말하는 교훈은 분명히 이 말씀과 합치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화란 영광스러운 태양빛이 있는데도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사람의 경우처럼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만 커튼을 제치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어둠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훈이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구절들은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들에 있어서 모두 다 이 구절들은 어떤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시도록 허락하면 그뿐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구절들은 둘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보더라도 성화가 어두운 방에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간단하다든지 그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든지 하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큰 혼란을 겪는 문제들이므로 긴박하고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성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굴복하려고 애쓰는 가운데에서 모든 삶을 소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여 어떤 일은 행하고 저런 일은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가 상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감에 따라 같이 사도를 따라 가보도록 합시다. 그의 명령은 그 자체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우리는 이 부정적인 측면을 둘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생각해야겠고, 둘째는 그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숙고해 보아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여 보고 그가 사용한 어휘들을 관찰해 보십시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5장과 다른 곳에서 이미 관찰하였듯이 사도는 죄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죄를 하나의 큰 세력, 우리와 맞서고 있는 큰 원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고 강조하여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의 기회를 고대하고 있는 큰 원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지체를 죄라는 이 원수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체는 무슨 뜻입니까? 문맥을 보면 그 대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체들은 그가 언급하여 왔던 죽을 몸의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은 몸의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우리 모든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기능과 성향들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육체적인 몸의 여러 활동들이 이 지체의 범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용어는 지능, 생각하는 힘, 논리적인 능력, 상상력들을 표현합니다. 제가 볼 때 사도가 죽을 몸이라는 보편적인 제목 밑에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한 것을 보니 그것이 분명합니다. 자연인은 투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의미에서 육신적인 사람이며 그러므로 죽을 몸의 부분들이요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그 용어는 정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지체들이란 어휘는 인간의 기능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능력과 기능과 기질들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절에서 하나로 묶어 죽을 몸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이제 그 죽을 몸의 성분이 되는 부분들로 나눕니다. 사도는 우리가 전체로서의 몸에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몸의 활동 가운데에서 어떤 간단한 부분이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인 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어준다 이 말의 뜻은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 두다, 사용하도록 허락하다, 무엇으로 쓰이도록 허용하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의인화된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몸의 지체들, 즉 이 능력들과 기능들과 기질들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며 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언제나 지체들을 장악하고 그것들을 이용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구란 말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의인화된 죄가 그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5장 21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군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는 큰 능력이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는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그의 보좌를 명백히 하고 그가 혈안이 되어 있는 사망과 혼돈을 불러오기 위하여 어떤 수단들을 사용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는 너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지 죄에 대하여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도구라는 말은 죄로 하여금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 이 통치를 확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물론 죄와 마귀와 어둠과 악에 속한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불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불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군림과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에 대하여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것은 꼬이고 부패되고 어리석고 추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악이고 그것은 언제나 악과 추함과 어리석음의 결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힘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느 모양으로라도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불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원리로 포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세히 다루어 나가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는 다른 것들을 말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는 후에 그 문제를 적극적인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세하게 배워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몸의 어떤 기능이든지 죄의 도구로 이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과 에너지, 내 말과 내 욕구, 내 마음, 내 생각, 내 상상이나 내 감정이나 이 모든 것은 나의 부분들이고 내 인격의 표현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죄의 이용물이 되어서도 죄를 위해 쓰여져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수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지키고 간직하라는 권면들을 그렇게 자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려는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귀가 여러분의 육체적인 체제를 얻을 수 없으면 그는 마음속에 여러분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마음을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는 상상력을 통하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교묘한 방식으로 정서를 통하여 그 일을 시도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지체 중에 어떤 것을 취하여 자기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이 죄와 마귀에게 잡혀서 이용당하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실제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행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그런 일들을 상상 속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지체 가운데 어느 것을 죄에 넘겨주어 죄가 그것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체로 생각하는 것은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들을 지체들과 부분들 가운데에서도 주시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중 이 특정한 권면과 명령을 유별나게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지체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지체들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문자적인 육체의 몸으로 죄짓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합니다. 내가 마음과
상상력 속에서 죄를 짓습니까? 생각과 정서 속에서 죄를 짓습니까? 이들 중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창조주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중차대한 능력들을 죄에게 넘겨주게 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의 큰 원수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과 이 기능들과 성향들이 그 자체로는 선하고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언제나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죄가 언제나 그것들을 얻고 손에 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귀와 죄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쁜 세력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7절에서 사도는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내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종이란 역시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마음과 두뇌와 재간, 상상력, 말과 웅변의 은사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의 종으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였던 사람은 이제 정확히 같은 힘들을 의와 하나님께 대하여 도구들과 종들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새 지체, 새 기능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전이나 같습니다. 차이는 그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편에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사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면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치 말라. 어느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이 가지게 될 어떤 기능이나 힘도 죄가 이용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면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이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일종의 불균형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차이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적극적인 측면에 있는 무엇이 소극적인 측면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적극적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자신을 굽히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중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있는 겁니까? 그는 소극적인 측면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잊고 있다가 적극적인 측면을 말할 때는 그것을 갑자기 기억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쓴 것 중에는 우연한 것이나 빠뜨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절에서 11절의 교리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친 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사도가 1절에서 11절로 말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벌써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의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라는 것을 강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속하면서 영단번에 끝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말하는 구절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그분의 죽으심에서 죽으심은 단번에 다시는 반복됨이 없이 최종적으로 단번에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입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같이 또한 죄에 대하여 영단번에 죽은 것 같이 죽음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영원히 죽은 자요 사망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희 자신을 죄에 드리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히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군림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죄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14절에서 같은 진리를 더 강하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바울이 여기 말하지 않는 것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만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도 거의 같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소극적인 면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소극적인 면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도덕주의자들, 세상의 선한 사람들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머뭅니다. 그들은 하지 않아야 될 일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쉽게 혼돈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도덕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소극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와 도덕의 차이는 이와 같은 점에서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결코 소극적인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인 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이 되라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적극적인 대로 나아가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죄에게는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용하도록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인 밖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범법과 죄들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청난 일은 결코 그가 이 중체대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살아있는 의미에서 자신의 의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신자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레스 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원대한 의의 계획과 체계에서 그분은 불신자를 사용치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자격 밖의 사람이요 밤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군대에 자원한 지원병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은 뒤 부적격자로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적격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범법과 죄들로 죽지 않습니다.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우리가 앞에 11절 가운데에서 본 바와 같이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자는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말은 제가 부정적인 측면을 말할 때 지적하였듯이 그분을 섬기는데 자신을 내어준다. 자신을 그분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생각해보고 놀라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인 밖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병 모집 사무실로 나아가 자신을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필연적인 자격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 하늘 군대의 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십자군에 종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바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 요점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유익을 포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은 자기 부인의 부름이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을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도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상세한 데로 나아갑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프랑시스 리드리 하비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시자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생명을 주께 모두 드리네로 시작하는 찬송시에서 그녀는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지체들과 부분들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다만 그녀는 그러한 일들을 순서가 틀리게 놓고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상세한 국면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맺습니다. 나 자신을 영원토록 나 자신을 드려 영원토록 주 위에서만 모든 것 되겠네. 그녀는 자신을 드리는 것을 끝에 둡니다. 바울은 그것을 먼저 앞에 둡니다. 먼저 자신부터 시작하여 지체들로 나아갑니다. 그녀가 순서를 바꾼 것은 참 안 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찬송가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객관적인 데에서 멈추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 자신을 드린 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모든 기능들을 드리기 위해 세목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것은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뿐 아니라 지체들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자신을 드렸어 하고는 지체들을 드리는 것에 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즉시 마귀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뿐 아니라 지체들 모두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됨됨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희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영광과 찬양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의로우십니다.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의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원수, 세상, 육신, 마귀, 죄와 죄의 모든 세력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셈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편에 주어 하나님의 군대에 등록시켜라. 또한 너희의 모든 힘들을 악과 죄와 불의를 멸하고 빛과 영광과 진리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무기로 쓰여지게 하라. 사도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여기 사도의 명령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빠져나온 옛 세력의 성공을 부채질하는 일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지 말 것이며 그 정반대로 행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우리는 이 의의 십자군, 하나님의 십자군인 진리의 십자군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 명령과 권면의 상세한 국면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성화와 성결의 방식에 대한 신약적 교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원리들이 이 구절들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시험하였다면 우리들 거의가 하나같이 그렇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성결과 성화에 관심을 가진 주된 이유는 우리가 죄와 극렬한 싸움과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기 쉽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제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의 이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여기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입니다. 너무나 자주 성결 교훈이 우리 자신의 주관성을 기초로 하여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투쟁하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패배하고 불행한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식이죠. 종종 우리는 진료소로 오라는 광고를 봅니다. 진료소로 오라. 저는 광고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진료소, 영적 병원으로 오는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의 질병과 아픔이 치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하는 본문의 구절들을 읽을 때 어떤 진료소도 제시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막사나 병원이 아닌 군사 요충지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나는 거기서 의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만 의사가 아니라 주임상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여기 연병장에서 단정치 못하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참하게 느끼고 우리 자신의 연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하다. 난 진료소로 가야 돼. 나는 군의관을 만날 필요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소리쳐 알려주는 특무상사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시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와 같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걸을 일이 없습니다.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군대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를 인식하십시다. 너희 자신을 바쳐라. 이것은 진료소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주요 문제는 교회가 진료소나 병원과 같은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볼거리와 홍역을 앓고 있다는 식이죠. 또한 자신의 고통을 느끼며 자신에 대하여 말하며 우리의 기분과 주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악의 나라와 대항하여 싸우는 의의 왕의 생각을 잊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하기를 잘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십시오. 잠깐 동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잠시 당한 고통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안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필요로 하는 것은 진료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군사로 있으며 우리는 장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섬김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느낌, 내 실패, 내 성공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섬김의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에 쓰러질 때 여러분이 행한 어떤 특별한 일만큼 진정한 고통이나 그 일의 악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여러분 안에 있는 기능을 죄가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래야 합니다. 성결은 느낌이나 주관적인 기분이나 상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 어떤 부분도 죄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와 화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결을 가르치는 신약적 방식입니다. 우리들 거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진료소가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통솔하는 특무상사의 말과 명령과 경고와 경계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의 교훈은 그처럼 오랫동안 성결과 성화 교훈을 지배해온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까지 성결은 아주 단순하다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남자답게 굳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일에 대적하여 서라. 이런 것들은 전부 군사적인 명령입니다. 거기에 진료소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료소와 병원을 생각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큰 작전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작전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맨 위층에 자리 잡아야 하는 생각은 왕과 그 왕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와 조건은 나와 그분과의 관계만큼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분의 왕국에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기력하고 감상적인 생각,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병적인 생각, 우리를 돕는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욕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접근 방식을 전부 없애십시오.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악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가 여기서 표현한 바대로 우리의 위치를 바라봅시다. 사도 바울은 실로 어느 곳에서나 성화의 문제에 관련된 가르침에서 언제나 그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특권적인 지위를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볼 때만입니다. 그러면 죄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죄가 우리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어떤 지체나 어떤 기능이라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